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희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가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 물론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너무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너무나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타락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환경을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프로테이지가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스가랴 그 4장 6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늘 이렇게 주목하시고 오늘 그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팍 하다가 안 되면 예수 떠납니다. 자기 힘으로 팍 하다가 안 되면은요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 일하실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아주 그냥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축사라든지 이 딱진날을 해보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첫째는 교회에서 끊어내려고 하고 두 번째 예수께서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끊어내면 예수로부터 끊어내는 건 더 쉽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끊어내지 않고는 예수로부터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막 이간시키려고 하고 주의종과 이간시키려고 하고 여러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시험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주님 그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뭐 시험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환경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자기 욕심이 나와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서 내가 만족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고 실족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나도 같이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뭘로 믿음을 고백하냐?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물에 들어갈 때 고백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옛 죄인의 모습, 아담에 속했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은 것은 이제 예수와 함께 예수님에 붙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아직도 육체가 삶이 영혼은 우리의 영은 다 구원되어 갖고 의롭게 되어서 예수의 나음에 붙어 있는데 아직도 육체의 삶이 육체의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아담 나음에 붙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주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나에게 붙어서 내가 주는 것만 먹어. 주님이 주는 것 못 먹어도 참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참 아름답게 살 텐데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도 여러분이 이 땅에다 떵떵거리고 살 텐데 아멘입니까? 그런 바탕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요 아까도 우리가 우리 찬양했지만 오직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고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냥 끝까지 예수께 붙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시험이라든가 테스트 이런 거는 막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올 때에 쉽게 하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막 흔들어 본다 이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떨어뜨리려고 흔들어 보고 떨어뜨리려고 그 흔드는 가운데 주님 뭐냐? 너 그래도 나만 믿을래? 너 그래도 나만 보고 할래? 주님 테스트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승리할 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참, 이 내용이에요, 사실 본문은요. 붙어 있어라. 끝까지 붙어 있어라. 다른 것에 너는 다른 것에 이렇게, 다른 것에 붙으려고 하면 니들은 망한다. 강약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시험치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성읍을,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들이 소유할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채워져 있잖아요. 다는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서 말씀은 네가 들어가서 살 집은 네가 채운 것이 아니라 다 그놈들이 다 채워놨는데 이게 주님 하신 거다 이거예요. 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몸만 가지고 나왔어요. 입을 옷하고요. 여러분요. 그냥 개나리 보찌만 싸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요. 니들이 건축지 않냐고, 니들이 집을 지어놓지도 않고, 그리고 가재도 곧 하나도 니들이 채워놨잖아. 내가 다 채워놨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너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건축하면은요, 그냥 붙박이 장들 있잖아요. 여러분요, 참 얼마나 좋아요. 장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붙박이 다 해놓으니까 그냥 갖다 걸기만 하면 돼, 그죠? 주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또 뭐예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얻게 하고,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고, 그래 너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고 아주 항상 그 메뉴가 똑같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주님이 그 맛을 좀 다르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그걸 먹었다고 하는 거는요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쌀밥 40년 동안 먹어도 안 질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그 참 이 만나의 맛이 되게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질리지 않는 맛. 아주 담백하고, 너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냥 오랜 세월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병든 사람도 먹어도 괜찮고, 연약한 사람이 먹어도 괜찮고, 또 강간한 사람이 먹어도 괜찮고. 병든 사람이 여러분요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더 박살나죠. 그죠? 주님은 그냥 그 만나에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우리 일평생 주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나를 먹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앙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먹어다가 배탈 납니다.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라 이거예요. 넌 조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그 11절, 12절, 10절, 11절의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값없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가치를 따지고 높이고 아무리 그 값을 그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사랑하고 매일 마시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들이 올 때 예수의 피를 주장하시고, 어떤 육체의 문제가 올 때, 마음의 문제가 올 때, 번민이 올 때,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올 때,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픔과 고통이 올 때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외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 잊지 말아라. 너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바로 그 너는 조심하여. 너는 조심하여.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이 해해지면은요, 여러분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긴장이 해해지면은요,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한 여러분의 자신의 거짓 양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됐지. 내가 이만큼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됐지.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 찾습니다. 예수의 피 찾습니다. 근데 평안할 때에 예수를 놓치기가 쉽다 이거야. 평안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평안하니까 뭔가 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뭔가 된 것 같고 그러다 문제 터지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푹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서도 그냥 도망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위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거기에서 끝이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 이래도 주님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다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선 주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죠. 그 이름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없이는 백성이 리얼하게 보면 싸가지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 이거야. 싸가지 없이 행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의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징계가 늘 잘못한 즉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약 성령,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세미나 때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쭉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시 징계가 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징계예요. 성령의 간섭이 없이 여러분요, 진짜 요즘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으세요? 막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긴장하지 않으면 탁 놓고 있다가 영들이 치고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성령의 통치와 간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라. 결국 주님이 관심 안 가지면 영들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냥 주님이 징계하셔가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막 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일하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영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한참 이 영들이 일하면은요, 뭐로 나타나냐? 환경으로, 육체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요, 추적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걸 해결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해서 이런 매일 하루를 주님 앞에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영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계속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영적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 이거. 여러분 집안 매일 치우잖아요. 안 치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안 매일매일 치우고 쓸고 닦고 하잖아요. 요즘 뭐 청소기가 있어갖고 청소기가 뭐 해주기도 하고 어떤 뭐 로봇 청소기가 뭐 버튼 누르면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청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정 깨끗이 생활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집안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진짜 집안 깨끗하게 하세요. 환경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연관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아까도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인식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인식해라. 할렐루야.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이름은 맹세할 것이라는데 뭘 맹세하느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바알, 아세라 이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에 그 주변 국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도 말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 가나안 주변에 족속만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잖아요.
이 사면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쫓지도 말아라. 계속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좁게는 뭐냐? 이 좁게는 이방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좀 광역적인 편에서 넓게는 뭐냐면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이런 문화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서 흡수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칠 때 다 죽이라 이거예요. 다 죽이라 이거예요. 안 죽여서 나중에는 아직 그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요, 이 기독교가 지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결탁해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게 CCC입니다. WCC. 대표적인 게 WCC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아직 오늘날 교회가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회에 이제 가입해가지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선교회 가는데,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적인 것을 줄을 이루더라고요. 가서 여기서 부채춤 연습해가지고 부채춤 뭐 이렇게 공연해주고 뭐 하고 막 그런 거,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안 하려고. 주님도 그걸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가야죠. 예수 피 가지고 가야지. 말씀 가지고 가야지. 우린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냥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되는데, 그것만 되는데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다른 것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면 아쉽습니까? 예수님으로만 가면 아쉽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만물을 쳐도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 그분이 같이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다른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육체의 어떤 그런 그 허상된 욕심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찬송중에 그 찬양이 그런 게 돼요. 여호와께 뭐요? 가자. 지금 여호와께 가냐? 여러분 어떤 좀 땅 때문에 좀 땅이 괜찮은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값도 싸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싸긴 싸요. 뭐 10,000평이 넘어 1,700평 정도 되는데 한 1억 한 5천이면 살 수 있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선교사로 일하시는데 남편이 17년 전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17년 근데 바로 이제 그냥 사모님이 선교사로서 이제 사역을 계속 사모님 사역하셨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제 기도하시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게 뭐야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의 부재죠. 복음의 부재.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과 교제를 끊는다 그건 아니죠. 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님 것을 또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이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말할 수 없이 고생을 많이. 근데 거기는 우리 북부 산지쪽이 아니라 클라코 공항에서 차 타고 고속도로로 가면은 한 20여 분, 25분 내지 30분 정도면 가요.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 뒤쪽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수빅 해변 갈 때 보면은 산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쪽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족들이 있대요. 7개 부족의 교회를 다 세웠답니다.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 계속 양육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센터를
짓고 있는데 컨테이너로 짓고 있더라고요. 다 쪼개가지고 좀 많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더니요. 우리가 할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자고요. 더 많이 기도하자고요. 주님이 풍성히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또 이번에 또 미국에서 오신 한국 그 선교사인데 미국에 이제 시민권이 있고 한 35년 전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예수 안 믿다가 죽음의 고비를 3번 경험하면서 예수 믿게 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필라델피아 거기인데 우리가 미국에 교회를 또 세우길 원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썩었다고. 미국 교회들이 신학교들은 너무 썩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 그 중국의 대학은요 우리나라처럼 떠듬떠 있는 게 아니라 대학성이랍니다. 대학 여러 개가 이렇게 묶어져 있대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냥 대학성이랍니다. 대학성. 대학성 7군데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학생들 보험전하고 또 지도자들을 양육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중국의 주변 국가에 어떤 센터를 만들길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또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좀 했고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주님이 길을 넓혀 가신다. 절대로 중심만은 잃지 말자. 아멘. 여러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중심만은 잃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야 주님 일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래. 주님 우리 인정해 주신 맞아. 네가 맞아 하면 그냥 주님 딱 주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5절 보면은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도 인간의 사랑을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이 풍성히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마찬가지요. 자녀들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 뭐냐?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 대로. 부부 안에도요, 사랑도요, 진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사랑하길 원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게 오지 않으면 신경질나고 짜증내고 열받고 승질나고 하잖아. 내 방식대로 안 맞으면.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는 사랑 자체가 없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와 같이 해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 이거를 여러분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서 좀 들춰낼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신인 동영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뭐냐?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질투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진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씻어주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고통에서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풍성히 일수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행복하다 이거예요. 진짜 행복하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행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을 매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더 16절 같이 보자.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죠. 이 마사는 뭐냐면 이거 시내산에 그 도달하기 직전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목마르고 막 그런 지치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응? 그래서 막 모세를 한테 막 원망하고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참,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은혜 잊지 말아라. 응? 출애굽에서 그 엄청난 이적과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먹을 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교회에서 불평불만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이거야. 작은 것.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만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눈덩이가 큰가? 눈을 한 주먹 뭉쳐갖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뭉쳐가지고 굴리기 시작하니까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불평불만이 결국 자꾸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 커져서 눈덩이 같이 눈사람처럼 더 크게 불어난다 이거예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뭔가 하나 터져야 돼요. 머리가 터지든지 사건이 터진 뭔가 하나 터져야 돼요. 부부싸움 빡 터지게 한번 하든지. 아니 뭔가 왜? 크니까 크기 전에 이 어떤 그런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감사함에 갈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사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의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아라. 우리에게 인간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쑥쑥쑥거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가 막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럼 자꾸만 귀가 그쪽으로 쏠려. 마음이 쏠려. 이게 뭐야?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뭔가 영적인 센스가 있고 잘 본다 할지라도 성령만 하시겠느냐 이거야. 아멘도 안 하네. 그럼 남편이 성령보다 더 대단합니까? 아내가 성령보다 더 대단합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성령보다 더 대단하느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이건 죄악입니다. 이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널 지켜내. 내가 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주님 떠나시지 않는다는데. 진우 어디 갔어? 영원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갈 것이다. 네 속에는 못된 근성들, 못된 싸가지들 내가 다 제거하고 내 것을 심어줘서 내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는데, 어렵죠. 훈련받기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훈련이 안 어려운 거 어디서? 훈련 안 어려우면 그게 훈련인가? 그렇죠? 어렵지 않으면 훈련이나 이거예요. 어제 주님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동안 목회의 그 세월을 쭉 보면서 진짜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혹시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진짜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막 도리어 나를 보게 되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있었죠. 내 마음도 그랬다 그러죠. 사람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500여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걸 다 봤는데,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이요. 380명은 다 어디로 간데 없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요, 주신 다음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막 가자. 베드로도 가고 다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또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동안의 공백 기간에 막 하늘 흩어져 나갔죠. 주님이 참 씁쓸하셨대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신앙 속에 주님이 씁쓸하시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가요. 여러분 그냥 가세요. 그냥 순전하게 바보처럼 주님 따라가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바보처럼 그냥 순진하게 주님 좀 따라가 보자고요.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 질병 고통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다 주장해가지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서 같이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상같이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던 길은 예수요. 이 세상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 말씀이요. 말씀을 지키면 세상 법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만이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은 뭐냐? 인간들이 볼 때는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어렵게 있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첫째 뭐냐? 네가 복을 얻는다 이거예요. 복을 얻고. 두 번째, 대적을 몰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대적을 주님이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해도 하나님은 손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장군이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갈 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손이 올라갔을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진격하고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들을 몰수에 몰아내겠다. 너희들 가서 싸울 때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 세상과 싸우고 뭐 어떤 환경과 싸우고 어떤 영들과 싸울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몰 수 있는 이 대적들을 내가 몰아낼 것이다.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이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냐? 심령이 가난해라. 영적으로 거지가 되라. 영적으로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후의 수단이요 최후의 방법이 되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뭐냐?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절대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나도 복을 얻고 계속 또 주님이 주신 복을 내가 소유할 것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제는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이루고 싶은데, 주님 그걸 이루고 싶은데 미적미적하고 아직도 게으르고 아직도 어떤 그 믿음이 약해지고 아직도 뭔가 이렇게 머뭇거린다면 주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빨리빨리 정리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일주일 컨퍼런스 하기 일주일 잘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뭐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 좀 해봐요. 그냥 말씀 보고 일주일 동안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멀리 계시면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안일 기본적인만 해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알고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진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여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하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통치 간섭 가운데 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